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사건, 여러 사고, 온갖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기도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자랑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배가 밭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장기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정신교회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임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흙으로 저희들의 육체를 만들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 삶을 허락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땅에 2년 동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이제는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오염되어 있는 이 땅을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자를 저희들의 위정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돌아보시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북녘 땅에 차고 넘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믿음과 그들의 간청을 받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허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동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마디 한 단어에 일일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촉촉하게 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특성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심히 가난합니다. 두렵습니다. 비록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거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저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나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나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열이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나지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백신을 다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엄중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에서도 확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녀나 손주들 때문에 자가 격리 아닌 격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만 아니라 우리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특히 불안과 두려움이 음습하는 그런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려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기쁨과 행복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삶의 순간순간에 맛보는 기쁨을 행복으로 알고 사랑 이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려면 무엇보다도 종교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소속되어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를 비롯한 사입이나 이단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행복조차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봉사, 최상의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속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체를 따라 행하기보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엔 퀴리오스, 주님 안에, 엔 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까지 넘쳐나게 됩니다. 심지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생명과 죽음조차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다름 아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 늘 거하심으로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체험까지 밝히면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조건과 환경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될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우리 사회에 오래전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론이 한참 회자될 때가 있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행복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거리 달리기나 수영 대회에서 스타트를 남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유리하고 더 이길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출발한 사람이 반드시 1등으로 골이 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범하게 출발하지만 오히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들을 그리고 앞 사람들을 따라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승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전 드라마를 펼칠 때에 우리는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먼저 출발했고 힘있게 나아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처지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뒤처지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좋은 여건 속에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더욱더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자신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에 태어나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런 이방인들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나도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수님 잘 믿고 있으세요? 라고 지금 묻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8일 만에 그것도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의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에 자신은 이렇게 왕족, 귀족, 엘리트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자 눈물 좋은 집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온갖 외세 침략 등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유대인보다 로마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목에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기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정도만 아니라 심지어 모습과 피부색까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만 말하고 읽을 줄 아는 히브리어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서 역사적으로 대단하고도 좋은 집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탄생, 좋은 출발,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해 당당한 정통 유대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삶도 살아가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또한 심한 천식을 앓았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촛불조차 끄질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 연장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만 하면 오히려 네가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믿고 소망한다면 너는 진실로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런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긴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젊은 나이에 뉴욕주 의원이 되었습니다. 30세가 되기도 전에 뉴욕시장에 출마했고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신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열악한 환경에서 인생을 출발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불행하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쁨과 행복은 출생의 조건이나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우리가 이루는 성취나 성공, 업적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아름답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남보다 탁월하게 성공하거나 업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또 인정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 성공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열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면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이 자신에게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취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바리새인이 되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다소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체계적으로 율법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철저한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심지어 최고학부에 들어가 철저한 교육까지 받는 그런 수재 중에 수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십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받겠다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믿는 바울에게 하나님 외에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도 남달랐기에 그는 그래서 교회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지도자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먼 지역에 가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단한 열심과 더불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시험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대단한 성취와 업적까지 이루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단하게 도덕적으로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그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삶을 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며 철저하게 행하는 삶까지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은 대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남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런 수재로서 최고학부에서 배웠기에 이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시험받아 이제 전도 유명한 삶까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기쁨이 정말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자 행복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후기 정치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당대에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0세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별설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뛰어나든지 왕의 총애까지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주미공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공사로 지냈고 이를 인정받아 외무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한일 합방을 추진할 때에 왕이 거부하는 그 도장을 직접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 영원히 정죄받는 사람 이완용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완용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완용의 누이였습니다. 그 누이가 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여성으로 태어났더라면. 그 제목 자체에서부터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도 성취도 업적도 이완용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만 아니라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 엄청난 업적까지 달성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행복해하거나 기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고 또 행복과 기쁨을 넘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들 특히 가족과 자녀는 다 떠나가 버리고 노년에 더 적적하게 보내는 등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60대가 되어서야 교회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 토로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출생도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성공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배가시키지 못합니다. 나아가 명예도 업적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담보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감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간증을 다음 주일에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태어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취와 성공만 아니라 대단한 업적까지 이루면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밖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임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우리조차 추구하는 좋은 출생, 좋은 환경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취도 성공도 명예도 업적조차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조차 담보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밖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넘치는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연락하시되 이제 환난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차 수술을 받고 회복적인 성도, 내일 또 수술 받는 성도,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만 아니라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온갖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의 엄중해서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자제하도록 하겠고, 나가실 때에도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은 또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차례 보내드린 문자를 아마 보셨을 것이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감염자가 있었고, 또 이후에 또 주중과 또 주말에 또 감염되는 분들이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방이나 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차나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찬양대가 우리가 또 얼마 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찬양대에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감염되는 일들이 또 있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또 나가서 식사하다 보니까 또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또 교회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했지만 그분들 가운데 감염된 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교육자나 직원들 안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우리 부목사님이 그렇게 감염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사실 밀접 접촉자죠. 밀접 접촉자들에게는 이렇게 저희들도 2번이나 그렇게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동성상의 부목사님을 만났던 분들이나 또 청년들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했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도 아무도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생기신 분은 주말에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방역당국에서는 교회 내 감염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확산이 되고 감염이 됐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교회 내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당국의 허락하에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감염이 확정되는 일도 이제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교회도 지금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대형 교회는 매주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주위의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상황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감염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대형 교회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외에 예배 시간에 감염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 마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되신다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몇 가지 부탁드릴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특히 감염되신 또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감기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찌부둥하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 외에 감기 기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 감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또 그런 감기 기운이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교회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꼭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그렇게 밀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청년들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전염이 되지 않고 감염된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청년들 임원들과 또 찬양대 대원들 그리고 또 오는 몇몇 사람들만 해서 아주 소수 인원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영상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그렇게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때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고 미리 받으실 분은 받아가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출생,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나아가 성취와 성공, 그리고 명예와 업적조차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참된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더욱더 복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